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그 길로 최악의 극악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사역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아합과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감당해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배된 엘리사의 믿음,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 그리고 후배된 엘리사의 믿음, 이 두 선지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오늘 구약에 또한 열왕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 두 케이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원래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어서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자 구원할 자면 하나님 곁으로, 그가 행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면 지옥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고 다 일반으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어찌해서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과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죽음조차 맞지 아니하시고 직접 데려가게 하셨는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녹에 대한 케이스를 먼저 살펴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길래 그는 그대로 데려가셨는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자의 삶, 죽음조차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되어 주셔서 그냥 불러가셨다. 히브리서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맞이해야 할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기쁘시게, 그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렸던 감동적인 인물이 에녹이었다.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에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요,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대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특별하시기에, 에녹만큼 특별하시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통해서 승천하게끔 하셨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얼마나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승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나 보다라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죽음조차 안 맛보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유 배경, 승천을 할 수 있도록, 죽음을 당치 않고 승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할 때 이세벨의 눈앞에서 아합 왕의 그 무지막지한 그
특정 우상숭배의 최고 정점을 달렸던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 이제 다 끝났사오니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저를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 이 자리에서 죽길 원합니다. 정말로 힘든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만류하십니다. 너 외에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믿음을 지킨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다른 사역들을 또 맡기시지요.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승천하게끔 하셔서 데려가실 만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죽기로 각오하고 주의 사역을 맡은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의 고통이나 과정이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치 않았다라고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기뻐하심을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했지만 특별히 엘리야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건, 목숨을 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이미 검증하셨기 때문에 굳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오늘 엘리야 선지는 받고 있다.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요. 참 존경스럽기도 한지. 우리 팀 선생이 28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북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담대하게 미국 시민권자로서 평양에 또는 그 북한 선교 지역에 직접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갔던 미국 여자 기자 2명이 억류되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다시 풀려났던 기사를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마음에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믿음 없이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다. 목숨을 거는 믿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믿음이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으로 엘리야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승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이 하나님께 증거로 받아지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교훈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11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시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마지막 막바지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길갈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베델로 나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라. 그리고 여리고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11절 요단을 건넌 후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다. 베델에 갔을 때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리고로 가라 하셨을 때 무슨 사명을 맡기셨을까? 또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 베델에는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 사사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에서 동시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던 그런 선지자 학교, 그 선지자 학교가 명맥을 이어서 베델과 또한 여리고에 이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있던 선지생도 50명이 따라와서 요단강까지 두 엘리야와 엘리사를 쫓아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계승 과정.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에게 위탁했던 사역을, 선지자에게 맡기셨던 사역을 빨리 인수인계하셔서 엘리사에게 맡기시게 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엘리야를 이곳 저곳에 방문하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스승 대선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후계자 된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절 후반부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거는 특별히 믿음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쓰여졌던 보편적인 아주 확고하고 근엄한 맹세를 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맹세하며 답변을 드린 법인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더불어 베델로 돌아가라, 여리고로 내려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배 선지자에게만 너는 베델로 올라가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후배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가게 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도 된다,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되고요, 따라 나서면 또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 후배 선지자는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지.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실 때에 엘리야에게만 옮겨가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옮겨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자기가 받은 듯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받고 있는 후배 엘리사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엄한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것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와 동행하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이 제자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스승과 제자의 동행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된 엘리사가 엘리야 선배에 대한, 스승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의 답변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단순히 인간적인 스승에 대한 예우와 어떤 충성심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선배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엘리사 후배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고 계신, 선배에게 하고 계신 일이지만 선배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나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도 끼고 싶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된 엘리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스승과 제자는 함께 동행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야 하고요, 그것 더 나아가서 엘리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마음,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 나, 제자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것 당연히 여기고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였다. 오늘 그 엘리사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선지자 생도들, 베델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과 또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대선배께서 하나님께서 승천해서 불러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계십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 그 후배 선지자는요, 함께 있던 선지자들한테 잠잠하라. 오늘 보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도 다 아노니 잠잠하라. 나도 다 아노니 잠잠하라. 두 번씩이나 더 길게 짧게 입 밖에 낼 필요 없다. 나도 다 안다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에 옆에서 이렇고 저렇고 감나라 배나라 너희들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격동할 것 같이 사실 하늘과 같이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선지자로서 선배 되신 엘리야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따랐었는데 그분이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가실 그런 메시지와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나 또한 얼마나 두렵지 않겠느냐. 나 또한 얼마나 이제 홀로 너희들과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겠느냐. 마음이 격동하는데 너희들이 입으로 들쑤시고 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격동하겠느냐. 여러 학자들이 이 엘리사의 심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더 마음에 와닿는 기도 중에 주시는 엘리사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탁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것만이 옳은 방법이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스승의 뜻에 따라 함께하는 것, 내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겨서 그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분명히 요구됩니다만 그 마음의 자세에는요, 내 입술에 잠잠하게 주를 쫓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호떡집에 불난다는 얘기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호떡집에 불이 그렇게 자주 나요. 저 호떡집에 불나는 거 봤어요. 어른들이 옛날에 호떡집에 불난 것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난 소란스럽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호떡집에 불나는 걸 봤는데 호떡집에 불나는 건 다반사예요. 얼마나 불이 자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떡은 넓은 그런 웍이라고 하는 그런 챙에다 기름을 가득 붓어서 일거하면서 그 기름이 튀기기로 바깥으로 흘러서 기름이 안쪽으로 인화돼서 불이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불나는데 그게 좀 한두 번 봤어요. 호떡 주문하러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 허름한 옛날 시장이 불이 다 이렇게 옮겨 붙을 수도 있겠구나. 호떡집에 불나는 건 다반사인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방정맞게 시끄럽고 불란스러운지 불났으니까 당연합니다만 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참 말 많고 요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도 맨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살아가. 무슨 일을 해도 말 없이 불평 없이 컴플레인 안 하면서 이해하고 참고 견디며 수고하고 성실히 나아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무엇을 해도 불평과 무엇을 해도 컴플레인과 무엇을 해도 말이 참 많은 참 요란한 인생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그건 사람의 기질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묵묵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그 자리 앞에
잠잠해야 할 그 순간에는 잠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센스, 믿음의 태도. 오늘 시편 62편 1절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보러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도행전 8장 32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죄하게 순결하신 분이 죄인으로 끌려가며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본인이 하신 말씀이 많고 억울하신 심정이 가슴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담지 않으셨습니다.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가 어떤 불평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주님처럼 쫓아가는 겁니다. 잠잠히 주를 위해 쫓아가야 할 때 그때 나는 과연 잠잠히 쫓을 수 있겠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입으로 주의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Do not speak of it 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Do not speak of it. 뭡니까? 논하지 말라는, 잠잠하라는 표현을 keep quiet가 아니라 Do not speak of it. 거기에 대해서 일절 논하라, 이랬다 저랬다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주의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묵묵한 헌신과 충성을 다해 잠잠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들 취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잠잠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마지막에 부분 보게 되면 옷을 8절 말씀, 엘리야가 이제 요단까지 나가지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다. 옷을 벗어서요. 벗어서 해서 어떻게 했냐면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긴 뭘로요? 작대기처럼 친 거예요. 이거 뭘 떠올리게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로 홍해 물을 쳤을 때 그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어려운 지경을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와 지금 함께 있는 50여 명의 선지생도들이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보면서 이 50여 명의 선지생들이 느낀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요단강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구나. 우리 선조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저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마른 땅을, 이 요단강 마른 땅을, 젖은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그 기적,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기적이 항상 있었다. 대성대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 두 번째 후계자가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선지생도 공동체 속에서는 동요가 있을 수 있고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선지 엘리야가 떠나가시면 엘리사 선지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공요감, 이런 불안함, 인간적인 생각들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마른 땅을 걷는 거 기억하라.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 그 교훈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3년 전, 2년 전, 작년, 또 올해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조금 무리였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힘들었던 질척거렸던 그 환경이 마른 땅같이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완수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또 앞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날에 마른 땅처럼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요.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는 엘리사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믿음, 오늘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기 전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무슨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뉘앙스지요. 그랬더니 이 제자된 엘리사가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원래 스승보다 더 큰 제자가 원래 청춘어람이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고 얘기합니다만 스승 앞에 있을 때의 제자는 감히 스승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당대의 문화였고 풍조였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구조 속에서 감히 제자된 이제 후계자된 엘리사가요, 엘리야한테 당신이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위아래도 없어? 감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답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전에 네가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는 거다. 내 능력 밖의 권한의 일을 지금 네가 나한테 요구하고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누구의 권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인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너에게 성령을 2배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것들을 하긴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단서를 달죠. 내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가신다면 그 일이 정말 일어나신다면 너에게 이 부한대로 일어날 줄로 믿노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열왕기하 5장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 보시면 엘리야가 행했던 갈멜산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목숨을 건 놀라운 기적들 그것 못지않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요술도 하고 마술도 하고 없던 것도 있게 하고 뜨게 하고 뭐 낫게 하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다. 이 후배 선지자가 합니다. 진짜로 갑절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느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런 열정의 갈망함을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의 하나님을 위한 갈망함을 구하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도 있고 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축복하여 주시면 내가 이 모든 사업에 이익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우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놀라운 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 기업인들을 많이 봤지만, 그대로 온전히 그 사업이 잘 됐을 때에 100% 이행하는 자들은 손꼽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구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배포 크게, 담대하게, 그릇 크게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정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교묘히 숨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조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결론은 뻔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을 때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향하여 그 주신 축복을 되돌릴 때에는 그가 품었던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함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열정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축복하셨을 때 자기의 욕심부터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다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우선시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포 큰 교묘한 숨겨진 욕망의 기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 큰 역사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북한 선교도 더 많이 감당하고 중남미 선교, 멕시코 선교도 하나님 내 사업과 내 손 통해서 많이 거둬들이므로 하나님 이 거두어 주시게 하신다면 드리겠나이다, 힘쓰겠나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순전한 열망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선후배 간에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이 위임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겠거니와 목숨을 걸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도 본받아야겠거니와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것을 더 욕심내느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내게 크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순수한 열정의 그 믿음의 간구함, 이런 귀한 믿음의 덕목들을 교훈으로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